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희생에 대한 고찰, 희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죽음은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죽음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로 우리가 치부되곤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신비롭고 세상적이지 않은 뭔가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약간 제목이 논문의 주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희생에 대한 고찰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제가 뭐 딱히 이 제목을 정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이 고찰이라는 말을 좀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생각을 쓰느냐, 뭔가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고찰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특히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죽음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곧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죽음은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의미로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희생은 보통 국어사전에 목숨이나 재산을 남을 위해서 잃은 경우를 희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희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널려 있죠.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10년 전 세월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었죠. 이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구명조끼를 주고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서 생을 마감했던 어린 친구들 아직도 회자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세월호 사건 때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친구들이 여기에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많은 침수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대전 가까운 청주의 오송지하차도에 침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전해지곤 하죠.
또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 읽었던 전래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의 내용을 보통 읽어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어떤 괴물이나 천지신명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재해를 벗어난다,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심청이가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고 해서 그 대가를 받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은혜 갚은 두껍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저희 큰딸이 맨날 갖고 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도 압니다. 근데 그 전래동화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을에 나타난 괴물지네가 있었는데 그 괴물지네를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에 있는 처녀를 바쳐서 그 지네가 잠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참하고 예쁜 주인공이 두꺼비를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 분이라는 여인이 이제 처녀로 이제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꺼비가 대신 그 분이 옆에 찾아와서 지네와 한밤중에 전투를 벌여서 괴물지네를 죽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동서양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 희생을 통해서 상황을 이겨내거나 또 상황을 좀 잠잠하게 한다라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들, 뭐 그게 부처님이든 천지신명이건 괴물이건 간에 다른 생명을 바쳐야만 감동을 받고 잠잠해진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은 자들만 피해를 본 그런 완전하지 못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에 제목이 있습니다. 장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첫 번째 죄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그런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성경에서는 주로 밀곰, 몰록, 말감이라는 이런 분류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살아있는 어린 자녀를 불태우는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아주 혐오스러운 제사였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행하는 제사였느냐?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을 그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쳐서 불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려야 그 신이 잠잠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제사를 성경에서 또 누가 하고 있느냐? 유다의 아하스 왕, 또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우상 숭배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소판이었던 남유다 왕국에서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라는 이 두 왕이 자기 자녀를 몰렉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바쳤던 그런 경력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방의 문화들,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보이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정도로 이야기하시느냐?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자들도 가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혐오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희생과 또 우상을 향한 희생은요, 이처럼 결과물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를 파괴시키거나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상처랑 아픔만 남기게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은 어떻냐? 그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희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도 이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오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제 간청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2명을 모두 예수님의 좌우에 앉도록 간청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청을 하는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라고 얘기하는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들도 함께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12제자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마치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힘있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서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자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옆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출세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 안에 가득 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너네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니? 마실 수 있어? 자, 여기서 말씀하는 잔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출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너 내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만 앉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잔을 마시고 그래 너희들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가장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함께 설교에서 나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되죠. 그래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귀한 계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4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에 함께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늘나라의 어떤 상급 같은 결과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오직 결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일이 변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마도 이들이 화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처럼 높은 지위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이 화를 낸 것으로 보여요. 지금 12명의 제자들, 특히나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지금 출세와 높은 자리를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즉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른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권세는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권세는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권세 있는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45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섬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지 아십니까? 왜 으뜸이 되시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섬김이, 그분이 보여주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칠 수 있는 그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섬김의 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요,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주 큰 오류고 그 아주 큰 오해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인류대를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대기업에 취직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로 잘 삽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삶은 살지 못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무엇이냐?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 섬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로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아진다는 것은 섬김의 반대말입니다. 섬기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예배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배한다와 섬긴다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섬기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만 해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저 남들이 보고 있는 거, 하는 거를 구경하고 평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질해요. 여기 찬양이 안 좋네, 설교가 안 좋네, 성도들 상태가 어떻네, 평가하는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고 오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어떻다라고 지적질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인사가 더 어떻네,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더 얼굴을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어떻네, 이거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를 만나려고 오는 자리여야 되고요,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교사하세요, 카페를 봉사하세요, 뭐 주차 봉사하세요,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임원하세요, 목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압박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누구에게 인사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서 누구를 평가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다른 존재들을 희생시켜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희생하셔서 남들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신들과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인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우리가 함께 마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세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응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대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원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끝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음이었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남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투정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힘듦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과 섬김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어요. 발이 어떤 곳입니까? 냄새납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은 정말이자 부정의 상징이에요. 사실 집안에 들어갈 때도 발을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 발은 정말 세상의 먼지와 악함이 묻어있는, 더러움이 묻어있는 곳인데 그 발을 예수님은 직접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뭐냐?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때묻고 먼지가 묻은 발을 예수님은 몸소 직접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피조물들을 위해서 직접 창조주가 죽음을 당하는 종교는 세상에 뒤져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을 위해서 죽은 경우는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 참된 섬김,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소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